등불교회 6월 23일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둘. 나와 같은 271장 나와 같은 주인님께 이
재앙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망대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옳은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다 전하며 하나님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므로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영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 38장으로 오늘 등불 위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였으며 욕심과 정욕으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저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주제시여, 오늘 또 등불교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임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눈과 귀가 이 등불교회에 자정하시고 등불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드린 바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오늘의 예배의 시종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사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2번 교도문 82번은 모니터에 나와 있고 나눠주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를 공도하고 여러분이 후반부 공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제 14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동족 상잔의 6.25 전쟁 74주년 기념주일이자 6월의 넷째 성스러운 주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여기 등불교회로 저희를 불러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영과 정성으로 감사의 배를 드리오니 이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저희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헛된 자신만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하고 또한 나아가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저희가 지은 죄는 저희 탓이고 저희 잘못이고 저희 지은 죄를 낱낱이 우리 주님께 직접 고백하고 진심으로 깊이 이를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로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은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어 오늘 저희가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등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등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복음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정우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심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만을 닮아 감사와 기쁨,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저희가 잊지 않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며 위정자들과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이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진정한 선정을 베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악령인 마귀와 사탄에 사로잡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불쌍한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 정성껏 그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잘 믿고 섬겨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기쁨과 감사, 영광을 드리고
장차 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오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272장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0절로 39절까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많이 덥죠? 아니 오늘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즘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6월 23일이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잘 아시죠? 6.25 왜 6.25라고 할까요? 잊지 말라. 민족 상잔의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6.25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는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좋은 6월에 우리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6.25 전쟁은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6.25라고도 합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 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The Korea War라고 하여서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고, 중국은 한미 원조 전쟁으로 이름하고, 일본은 조선 전쟁이라 말합니다. 여기 이름으로 봐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치민이 북치민이 많이 쓰잖아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전쟁 전범으로 몰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침, 우리는 남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한국을 남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도라는 우리 경계선 위도 38도, 위도와 경도는 다 아시죠? 그죠? 위도 38도에 놓여있는 남북한을 구별하는, 경계하는 경계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다 해서 남침이라고 하죠. 또 북침이라고 합니다. 북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다 해서 북침, 남한이 북침을 치고 올라갔다고,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북한이 우리를 쳤다는 뜻인데, 사실 문헌을 찾아보면 많은 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남한 북침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38선에서는 북한 우리 몇 사단들과 또 그 사단을 싸워서 많이 죽었습니다.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또 그 보복으로 그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남침 북침을
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헌에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한 남한을 쳐내라고, 그죠? 한국 전쟁 6.25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15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생기고 360만이라는 부상자가 생기고 1000만 명이라는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74년이 지난 일이 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부모 형제가 서로 갈려서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제가 저 외국, 우리는 외놈이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은 외놈은 작다고 외놈이라고 해요. 아주 일본군 그 원주민들은 매우 작습니다. 뒤에 이제 피가 섞이고 이러면서 흔자들이 나고 있는데 1945년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해방이 됩니다. 45년에 해방이 돼서 50년의 전쟁이 나니까 그 5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평양에 주둔하고 미국은 서울에 주둔할 때입니다. 이들이 주둔했던 목적은 전쟁 전범이었던 패전국이 일본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남과 북한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그 전에 많은 또 몇 번의 그 유엔에서 시도한 일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이 하나 갈라지지 않은 하나의 나라를 인정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2차 회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소련이 이것을 러시아죠 막아서 하지 못했고 3차 유엔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한다 해서 이제 38도선 이하 남한, 우리가 말하는 남한만 이제 선거를 치르고 되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선거한 후에 유엔에서 전 세계 만방에 이제 선포를 했고, 그죠? 지금까지 오면서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러시아의 휴가를 받아서 흑백 선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소련과 북한이 한 거죠. 인정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게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죠? 이제 핵이 만들어지고 세계를 협박하고 하니까 그 북한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북한은 나라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만 해주면, 그죠? 그 체제만 인정해주면 북한은 제정을 할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00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앙중공군 사령관들이 휴전을 조율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휴전 상태로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휴전 조율 또 그 휴전 우리가 잘 들었던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들은 전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쟤들 잘 살게 만들어주면 전쟁 안 합니다. 저들 힘들고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니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전쟁을 해서 차라리 살자는 죽지 않고 살자고 하는 저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이라는 자기들한테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가는 감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핵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우리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들어서 아꼈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땅속 깊이 땅을 파고 3개월 동안 밖에 안 넣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전쟁 대비 다 하려고.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죽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안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뭐 핵 쏘는 일이 없겠지만 핵 쏘면 그죠? 대한민국 서울 핵 한 발이면 다 끝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핵 두세 발이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매우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랑하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잘 살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군사 대국이 벌써 군사 우려 세계 5위로 올라섰다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도 6위로 올랐었고 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4위, 그 밑으로 뭐 러시아 이런 거, 러시아 같은 것이겠죠. 프랑스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씌워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내가 고민하는 것을 고민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저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들리게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 자손들 그들이 태어나면 살 수 있는 그죠?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지금 빌려 쓰고 있다고 해서 미래 환경을 우리가 우리 자손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빌려 쓰면 온전하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회수를 하고 자손들이 받아서 쓰지도 못할 것을 빌려준 것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서술을 없도록 만들었다면은 이거 우리 책임이 선조로서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전쟁을 막아서 이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이것은 누구도 반박 못하는 팩트로 학자들이 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서 너희에게 언약한 그것을 기다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 천지 만물이 단 한 가지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 창세기에 말씀하던 태초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당시의 시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훨씬 이전의 시간 어쩌면 지금 세상이 말하는 몇 광억년 하는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가 일정 시간이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그때가 됐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알고 오늘 오순절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힘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10일 후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을 49일째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막 120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때가 유대의 명절이라. 전국 또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모든 유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언을 하니 방언을 하니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말한 게 유대가 아니고 내가 동방 끝에 저 아프리카에 저 유럽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나라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말을 자기들 나라의 말을. 그러니 이상하게 이 술이 취했나 왜 이런다 이런 얘기한다고.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죽인 것이 아니라 알고 죽였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 왜? 자기들의 왕이 오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자기 직이 없어질 것이요 자기 생계 수단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죽여버리죠. 이것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놨던 게 예언되어집니다. 그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모멸, 멸시 속에 손가락질 당하고 침을 뱉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온다고 성경은 증언해놨고 예언해놨고 있습니다. 자기 왕이 오니까 하나님으로 왕으로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모인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너희 왕으로 온 사람 너희 하나님은 창으로 지르고 가시멜류관을 만들어서 그럴 때마다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고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으로 때려서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매어서 저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라는 성 밖에 있는 까지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죽였으니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년의 수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120년은 우리한테 준 수명이지만 우리에게 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살리는 자는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자신이 결정한 대로 만들어진다. 내 영혼을 죽이게 만들면 영혼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죽는다는 표현은 지옥 간다는 표현이고 살린다는 표현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멸망의 생명이라고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육신을 죽지만 영혼이 영원 시간 동안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을 죽이고 우리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닌지 생각해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 잘못을 우리 허물을 다 없애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께서는 바로 천국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딱 다물고 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면치를 당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명해서 오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시려고 해도 던진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총칼이 활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나팔 불고 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100만이나 되는 아람 연합군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저 대제사장들 그들 못 물리쳐서 못 묻힌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이 행했다는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다시 죽인다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해 주지 못한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죄. 하나님과 성령에 관한 죄는 어떤 사람도 그 사면을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서더라도 그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게 만들었다면, 다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를 인정하잖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인정하잖아.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5%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15%는 압니다. 15, 20억의 인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알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만 기도.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교회라는 말보다는 쓰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은 왜 하나님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유대 대제사장들처럼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분명히 일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고, 지금 내가 저 축축하고 죄스러운 곳에서 앉아있다면 거기서 일어나라! 거짓에서 일어나고 죄짐에서 일어나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내가 세상 안에 사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선이 먼저가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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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신이요. 자신이 나와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세상 안에서 일을 하되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지, 어두운 일, 제대되는 일, 허물되는 일, 더러운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됐더니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을 내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그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위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멸시 속에 죽어 가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세례는 기본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는다는 조건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재씻음을 받는 것.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래가지고 그 성기에 피를 비어내던 것을 할례라. 신약에서는 물과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가져야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먹는 사람만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다. 사랑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랑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 되죠. 믿음도 소망도 뭡니까? 내가 영원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요. 영원한 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소망이 지금은 돈 많이 벌이고 부자 되고 명예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한 소망은 우리 영혼이 말하는 우리 영혼의 소망은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참소망 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참생명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런 사랑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도 말하는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냐 성령이 선물이냐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치유의 은사도 주고 방언 통일의 은사도 주고 사랑도 주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람 각자에게 준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성령이 주는 것은 맞지만 오늘 내용은 성령이 우리에게 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의 집은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병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재짓게 하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가 병드는 것은 교회에 와서 장사하고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고 돈 버리는 일을 궁리하고 나쁜 공부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80%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욕심이 나를 떠나서 주님께로 갑니다. 욕심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서 내려가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오시면 내 짐입니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놓으면 주님의 짐입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과 압박감으로 스트레스 쌓이고 노려져 가지고 병이 걸리고 내려놓으면 가볍게 됩니다. 단순하게 됩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내 머리로 만들어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세상의 가장 큰 지혜요. 그것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나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 단순하고 성령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세상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되 우리는 다른 계산을 대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 세상의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 계산되면 그 계산은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계산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하고 내 계산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단순해져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단순하고 주님께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달았나이다. 이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하며 이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계획을 이뤄나가고 우리의 소망이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75장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눈도 붙이지 못하였고 땀 흘리며 일한 그 거룩한 대가를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을 봉헌한다고 했으나 저희는 그러할 능력이 없기에 저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성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꿇은 무릎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꿇은 무릎 위에 하늘 보고 아름다운 그 창고를 여시고 하늘보화를 가득 채우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으로 베풀고 나눌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손 내밀어서서 꾸나 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성불교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쓰임이 되는 모든 헌금은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손길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감사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주보 교동문 그 뒷자리에도 걸게 되는데 28일, 29일, 30일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19시에 우리의 부흥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11시하고 1시 30분에 우리 작년에 했던 조은태 목사와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오실 분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등불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좀 하는 이런 영광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함께 식사하시고요. 찬송가 375장으로 53장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오타를 했는데 그 사진이 잡았는데 아니네. 제가 이거 예 53장 53장 성전이 이게 떠나는 앉아서 이게 어렵게 하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내사 내게 지옵소서.
지키시고 어둠에서 저 칙칙하고 욕심된 곳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 생명 주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집사의 머리 위에 정윤한 집사의 머리 위에 이 대우 행제의 머리 위에 노태은 행제의 머리 위에 김봉식 행제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오늘 등불교회 예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행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이곳 동자동의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뒤에